믿음을 이어가는 유틴즈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세워가는 유틴즈가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통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계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 1절로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통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계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하나 되어 마지막으로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아멘.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살리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저절로 찬양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 여러분, 우리 고3과 중3들은 고입이라는 대입이라는 중요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고, 중3과 고3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공부라는, 좋은 점수라는, 학교 생활이라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그 어느 것을 가져도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후렴으로 찬양할 때요,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단비가 이렇게 촉촉히 내리는 이 오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중고등부들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로 인하여 발걸음이 무겁게 이 성전에 왔다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아버지 이 성전을 나갈 때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저희들 돌아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무엇도 저희들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폭이 얼마나 아버지께 내어드렸던지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생명의 아버지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들고 왔습니다. 이 성전에 다 들고 왔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빚어나가실 또 한 주간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새 계획을 이뤄나가실 그 시간들이 되어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고3과 중3들 아버지 시험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수시로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우리 친구들 또한 있고 아버지의 모든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마무리가 잘 되어 하나님이 이루시어 나가실 하나님 계획하심에 아버지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크게 역사하심이 있는 그 시간들이 되어 나갈 줄 믿사오니 끝까지 건강 지켜 주시옵고 컨디션 잘 조절하여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심령의 가장 깊은 곳으로 그 말씀이 심겨져 나갔을 시간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서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그때 75세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비가 오네요. 비가 오니까 갑자기 딸 생각이 나네요. 다른 게 아니라 제 딸이 좋아하는 동화책 중에 그 제목이 비가 들어가는 그 동화책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가면 이제 제가 이렇게 책상다리 하고 앉으면은 그 책을 갖고 와서 제 그 다리 사이에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오늘 집에 가면 또 읽어줘야 되겠네요.
여러분 혹시 처음 가는 곳 갈 때 어떻게 찾아가요? 아, 답을 바로 버리셨네.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 스마트폰 안에 뭐 지도 앱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처음 가는 곳이라도 되게 편리하게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앱들도 사실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스마트폰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에 있는다든지 아니면 그 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너무 거기에만 의존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황하게 되고 또는 운전 중이었다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그 새로운 곳을 가게 될 때,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될 때 한두 번 가서는 사실은 그 길을 잘 못 익히거든요. 그래서 한 대여섯 번은 찾아가야 내비 없이도 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데 길친가요? 제가 뭐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저 스스로는 합니다만, 근데 내비가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 길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어떤 뭐 그 뭐라 그러죠, 속도 제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단속 카메라라든지 이런 정보도 주기 때문에 아는 길을 가더라도 사실은 내비를 켜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맨날 같은 길을 오고 가니까 길은 익숙하게 아는 길인데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 아는 길인데도 이제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니까 항상 내비게이션 앱을 켜놓고 출퇴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어느 날인데 그날도 똑같이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비가 길을 엉뚱하게, 좀 평소에 가던 길이 아니라 되게 이상한 길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마침 그 내비게이션을 만든 회사에 뭔가 서버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앱을 쓰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을 겪었던 거죠. 근데 그 상황을 겪을 때 순간적으로 되게 당황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그 앱을 켜놓지 않고 원래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 길대로 따라갔으면 그냥 똑같이 평소대로 퇴근을 하는 거였는데 괜히 그 앱을 켜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평소보다 훨씬 퇴근 시간이 늦어졌던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내비게이션 앱이라고 하더라도 그 앱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되고 훨씬 늦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또 그리고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지하지 못할 때에 인간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유형이, 대표적인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포자기형입니다. 자포자기형 인간은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냥 말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대나무형이에요. 여러분, 대나무가 어떤지 알죠? 대나무는 잘 휘어지기는 하지만 꺾어지거나 잘 부러지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강한 바람에도 잘 견디는 것이 바로 대나무입니다. 근데 대나무형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지 않고 꺾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대나무형 인간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삶의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싶나요? 또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어려움이 있거나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도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무서운 선택이었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길을 혼자만 걸어가야 하는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여러분 집은 대부분 다 그 아파트에 살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뭐 항상 따뜻한 물이 나오고, 뭐 집안에서 편리하게 지낼 수 있고,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저기 강원도 산골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그런 시골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도 그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서 정말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만 나오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고, 그것도 재래식이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이고, 하루아침에 그런 환경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명령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그 순종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거주지를 바꾸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나요?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제 인생을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직한,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보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익숙한 이 현실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꺾지 않았고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라고 의심이 없었을까요? 그 보이지 않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 나갈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지금 내가 서 있는 고향, 뭐 그것이 나에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학업에 대한 그 성취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의 꿈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나의 고향,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고향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2절 끝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가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게 움켜쥐고 있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놔버리고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꽉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죠? 이 성경책을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말씀을 붙잡는 건가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다는 뜻일까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깊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 이거 주셨으니까 해주셔야죠, 뭐 이렇게 협박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내 마음 가운데 그 정도로 간절하게 말씀을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나요? 그 말씀이 있다면 아브람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기만 하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앞길을 향해서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났던 것처럼 나에게 불확실해 보이고 나에게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익숙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손을 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를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쫓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주님, 그 새겨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루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기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